네,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에게는 이런 관계를 통한 깊은 친밀함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라, 부처님을 깊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알아라,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사상, 여기에도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정의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물론 무당도 그렇고 이런 어떤 것들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접신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건 친밀함의 교제가 아니라 시달리며 이용당하는 거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격적 교감, 깊은 교제를 통한 알아가는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우리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음으로 택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좋은 것, 이것들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영혼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영적 교제를 통하여 자신들이 또 회복돼요.
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영혼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게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크고 첫째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첫째, 가장 큰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단순히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어서 나를 먼저 사랑해 이거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 교제, 이 사랑의 교통을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어지고 상한 나 자신이 회복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관점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진정한 존재적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안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증받게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영혼들을 나 자신을 내가 용납하고 그 존재적 의미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이 다른 영혼도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영혼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여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요 굉장히 아름답고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 제 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전투하듯 마치 무슨 사생결단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건 뭐 전쟁할 때 하는 표현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겁나게 부담스럽게 써놨느냐는 얘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오히려 우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큰 세대의 흐름에 부딪혀가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분의 소중함을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워, 대충 했더니 다 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쉽게 얻은 것은 여러분 쉽게 놓쳐버려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대가 지불을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각인된 만큼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 세상에 있는 것에 휩쓸리고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일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보지만 좀 경직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점잖은 건지 경직된 건지는 잘 분별이 안 가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다들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하다가, 물론 제 메시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 호세아 말씀은 결국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 정말 우리가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 이게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이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또 그렇게 붙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집을,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분이라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분이십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고, 이 여로보암은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2세가 통치하던 때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돈되는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들 다음으로 악한 왕이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가장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 호세아가 등장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755년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30년 전, 대충 그때 갑자기 호세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은 강성하게 일어나고 부강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호세아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녀의 많은 부정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호세아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고 계속 회복시켜 마지막까지 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언적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부강하고 잘 되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아는 데 힘써라.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게 지금 우리는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고요, 저 아가파오는 지금 호세아를 묵상하고 있어요. 쭉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교차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선지자에도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호세아에는 더 많습니다. 이걸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여전히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속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시대
또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호세아의 선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사실 여로보암 2세 통치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번 벌써 얻어맞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회복과 살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듣질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그럭저럭 살만하거든. 아직 겉으로는 괜찮거든요. 아니 오히려 겉으로는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그들이 잘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아직도 뻗치고 붙들어주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죄 짓고 잘못해도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영적인 어떤 상태,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당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음행, 더러운 일, 사악한 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고, 가장 황당한 것은 여러분 9절의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길목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려면 다 지나가야 되는 땅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세겜에 이 땅을 준 땅인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들이 여기서 뭐 하냐면 강도짓 한 거예요. 중요한 길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기다리다가 돈 뜯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종교 흉내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흉내는 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대답을 또 이게 또 헷갈리셔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해요, 안 원해요? 번제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예,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게 이게 제사와 번제거든요. 그 제사와 번제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그거 원해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대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번제보다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게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요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내 앞에서 너희들이 좀 신실하게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같이 서 있기를 원한다. 이어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니네들이 번제를 드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나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앞에 신실하고 정말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니네들이 회복하는 것을 더 원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이것저것 해드리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차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핵심은요,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지만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른,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시죠?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뭐냐면 우리는요, 누구를 섬기든 그 섬기는 대상을 알고 섬기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권력을 섬기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이 사람은 권력에 미쳐 있는지. 왜? 본인이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요, 그 모습이. 제가 가끔가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도 좀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은 이마에 써 있어요, 돈하고. 알잖아요. 쾌락에, 성공에 그냥 나타나요. 왜? 온통 쥐하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꿈꾸고 그것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고 따르고 섬기고 하면 주님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주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실상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관계도 없고 관계 안에 실제적인 교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제발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는 몸인,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자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 향하고 있지 않거든요. 반대로 온통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음행, 더러움, 사악함, 이 모든 것들로 차여 있는 그들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저도 가끔가다 죄송하긴 해요. 늘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어쩌면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저도 제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한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저 자신에게도 늘 제가 던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티켓 확보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마음껏 살자,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게 정말 맞다면, 이제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의롭다 한 바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으면 이제 우린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야 한다?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이거 몇 번을 했는데 늘 새로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인 하늘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도, 우리의 위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정, 성공, 모든 것은요, 궁극적인 목적인 하늘을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같이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하늘에 우리 인생을 정렬시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권세와 은혜로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여러분 자녀됨의 회복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의 정도, 믿음의 분량, 성숙함의 차이는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과 정말 실제적인 이 펠로십, 교제, 코이노니아, 이게 정말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열매는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보면서 늘 경각심을 갖고 보는 것은 뭐 누가 어떻다 그거는 둘째치고, 오늘 본문 이 배경에 나온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그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면 그 율법을 평생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칠 때 일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을 만들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율법 하나하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완성이 되신, 율법의 본체가 되신, 그들이 평생 그렇게 연구하고 섬겼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요. 평생을 연구했던 율법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오히려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종교재판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3일씩 금식, 3번 금식하고. 여러분 우리 중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웬만하면 부담스러워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전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 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정말 그분 알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 사모하는 데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은요, 최소한 우리 안에 그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주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나의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확신이 내 안에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몸부림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관계는 되어 있어도 교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마치요 아버지와 아들이 법적으로 관계는 되어 있죠, 부자직원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교제는 전혀 안 돼 있어서 아버지도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느냐?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법적으로는, 성경적 관점에서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토대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랑 법적인 관계가 있는데 누가 저분이 네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거 아버지라는 얘기야 말라니. 아버지는 맞는데 몰라. 니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니? 좋은 분이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입에서 내 아버지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는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몰라. 그분은 구원의 뿌리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관계의 모든 회복의 시작을 방향을 트는 거로 늘 반복해서 올 2024년에는 제가 그 단어에 꽂힌 거예요. 정렬시켜라. 정렬시켜라.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딱 정렬하여 맞춰라. 맞춰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 가지치듯이 쳐내버리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 아구가 딱 맞는, 요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아구가 딱 맞는.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림과 동시에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회복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는 만큼 신앙을 반응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 여기서 알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입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인포메이션으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영적인 실제적인 교제를 통하여 개인적인 확신에서 체득하여 아는 것.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원적 의미가 추적하다, 뒤따르다, 괴롭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냐면 추격하듯이 뒤따르듯이 하여튼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고 마침 하나님 괴롭히듯이 매달리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을 진짜 알고 싶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즐기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단 한 구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편안하게 여유 있게 누군가 얘기해 주면 듣고 아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으라고 하는 혹시 그런 구절을 따로 계시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전투하듯이 목숨 걸듯이 사생 결단하듯이 하나님을 알으라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거를 핵심으로, 본질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으라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깊이 자라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안에서 잠잠하게 함께 머물고 그분의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적으로 싸우고 씨름한 다음 나타나는 결과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뭐 처음부터 뭐 평화롭게 아름답게, 물론 그렇게 돼요. 한 3개월은, 6개월은. 근데 여러분, 온몸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처음부터 잘 사셨나 보다, 반응에서. 서로 알아가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그 대답들을 이렇게 시원치 않게. 그래, 우린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왜? 워낙에 이분도 소신이 분명하신 분이시고 저도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라 맞춰가는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치열하게 맞춰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그냥 알아요. 평온한 가운데 뒷모습만 봐도 알고, 말하는 뉘앙스, 톤, 요것만 딱 알면 그래 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 그냥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무슨 법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결과 그냥 아는 거예요. 평온한 가운데 가만히만 있어도, 눈빛만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요, 수도 없는 많은 씨름, 싸움, 몸부림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평온하게 누워서 바다의 물결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간을 바닷물 앞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 과정들을 통과해야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머무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세요. 아멘이. 이제 끝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물에 머물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빠르게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뻥이야, 뻥. 그런 방법을, 많이 먹고도 조금만 운동해도 영화배우 같은 몸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우리 모든 자매들의 꿈이자 소망. 마음껏 먹고 조금만 운동해도 여배우 같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살과의 전쟁을 해야지, 치열하게 싸워야지 유지가 되죠. 여러분, 저는 뭐 이거 저절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50대 중반에 제가 이 몸을 유지하는데, 가뜩이나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싸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모든 이유를 대고 머무는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머물 수 있는 시간, 장소, 그것을 확보하셔야만 한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서먹할 수 있어요. 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하고 깊고 평안한 가운데 아무 많은 것이 없어도 그냥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관계도 오랜 시간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익숙하고 편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막 친밀해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막 본인은 막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다고. 제가 그냥 조용히 얘기해요. 마당이야, 마당. 아직 마당이야. 저기 가면 성전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지성소도 있어. 마당에서 친밀해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시간을 내어 드리세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늘 하는 잔소리와 같은 결론입니다. 말씀과 기도.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다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아니 저는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적 관점에서 정말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셔야 해요. 여러분, 묵상만 여러분이 10년을 하면 여러분 바뀝니다.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실제적인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하다가 며칠 빼먹을 때가, 한국말도 안 돼요 요즘에는. 빼먹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시고 이전에 있는 거는 그냥 본문 쭉 읽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묵상하세요.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 4분의 1, 5분의 1은 건지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계속 붙어요.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재미가, 은혜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사람은 더 들어갑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앞에 머무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쫓아 살 때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삶이 예배되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일평생 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열망, 불과 같이 이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이제 막 달려드는 것은 누구나 해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내일 여러분 대부분 이제 묵상할 거예요. 내일 기도도 막 하고, 정말 하나님 알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머물러야 된다, 다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뭐 구름같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아침 이슬과 같이 촉촉하게 맺어 있는 것 같지만 해만 뜨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정확하게 대조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거예요. 한결같이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다프, 힘써 알게. 여러분, 독하게 마음 드셔야 돼요.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기질과 성품과 여러분의 어떤 경향,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정말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독하게 힘써 마음 먹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앞에 나는 반드시 머물러 있는 시간을 확보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삶의 실질적인 어떤 일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계속 도전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이에요. 원수는 그렇게 회방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힘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애를 쓰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가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온 몸으로 몸부림치다가 아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배려해 주지 않거든요. 원수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만둬 버려. 불편한 일이 생겨, 멈춰. 바쁘다고 그만둬. 누구랑 싸워서, 누구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싸우기는 지네끼리 싸워놓고 나오기는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오히려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짜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화나서 안 하고, 불편해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해, 부담돼서 안 해, 지루해서 안 해, 몸이 좀 찌부둥하고 피곤해서 안 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 정도뿐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독하게 마음 먹고 모든 대가지불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다시금 이 교제를 회복하길 원한다. 목숨 걸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 힘들고 불편하고 바쁘고 몸이 좀 피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 삶에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쏟아붓고 애쓰고 난리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실제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25세 주님을 깊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0 중반입니다. 만으로 30년이 지났어요. 여러 사역도 하고 뭐 큰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30년의 신앙생활의 결론,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뒤돌아볼 때 그냥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갈망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구나. 여러분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 저절로 유지됩니까? 여러분, 저절로 유지되는 불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갈망의 불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여러분 장작 넣어야 돼요. 말씀의 장작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한 기름 부으신 기름을 계속 해야만 이 불이 유지됩니다. 더 넣으면 더 넣을수록 이 불은 더 활활 타오르고, 이 불은요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의 모든 어떠함을 다 인정해요. 그러나 제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성품이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성향과 기질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딱 한 2-3분만 기도할 때 성령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의 불이 내 안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지불을 해도 결단코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코나마나 오그나 마카나 오그나 마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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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나마.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써 그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와 이론이 아닌 삶으로 체득하여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갈망의 불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